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승리하셨죠? 우리는 매일같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 가운데 매일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가운데 직접 막 피부에 와닿거나 눈에 보이거나 하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잘 와닿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이 싸움은 승리함과 동시에 살아나는 것이며 패배함과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매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싸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절벽에 내 손으로 팔로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 절벽 위에 가운데 내가 올라가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손을 힘이 풀려서 놓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뤄내는 것이 이 절벽 위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 삶들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는 것, 어기는 것은 죽는 것, 이 절박함을 우리가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쁜 삶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놀랍게도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부담스럽죠.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슬픔이 있고 순간순간마다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 스스로 이 기쁨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팔의 힘으로 그 절벽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벽 위로 이끌어줄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순간 도와달라라는 외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없기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쁨을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맡기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동일한 내용으로 명령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각각의 마음의 폭이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봐야, 아무리 넓어봐야 우리는 그래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품던 사람이 내일 되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는 합니다. 이 일에는 괜찮은데 저 일에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관용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관용을 베풀라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관용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해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누군가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낙심하였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는 아닌지 조금은 놓고 기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술 취하신 분이 한 분이 들어와 예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외부인 말고 지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혹시 우리 가장 어린이인 한 명의 아이가 뛰어다닌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줄 여력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명을 침대 채로 들고 오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의 말씀과 참 연관성이 있음을 조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나요? 그 집에 이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그 길이 막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지 않은지를 정말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겠다고,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정말 필요한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조금은 잘 예배를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조금은 바르게 서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고 다른 누군가, 정말 필요한 누군가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멀쩡한 사람들은 뒤에 있는 그 환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 환자, 그의 친구들이 오히려 그 막고 있는, 길에 막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관용이냐고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막혀 있자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급차가 지나가면은 아무리 막혀 있는 길들도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요구했으면 사실 그 길을 다 뚫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은 무엇을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른 길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관용을 받을 줄 압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간 그 중풍병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일어나 그가 메우고 그가 왔던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나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또 죽었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대상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알맞은 대답을 항상 알맞은 때에 내어 놓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킬 수 없는 우리네 현실 가운데 염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냥 흘려듣지 않으세요.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반드시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내어 놓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언가 주님께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을 조금은 속되다고 보이지 마시고 노골적으로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무언가 힘들다면은 힘들다고, 뭔가 기쁘면은 즐겁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 간구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또한 내 마음, 내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킬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와 간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살아남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매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 죽었던 내가, 하나님이 없었던 삶이었던 내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매일같이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끝이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한들 다시 사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희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닮은 삶,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나 내가 할 수 없기에 직접 그 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내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 짧게는 1절에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말씀의 마지막 종결과 동시에 앞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의 종결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에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은 호소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뭐뭐만큼, 뭐뭐처럼 어떻게 해라입니다. 즉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이 덕과 기림은 저는 처음에 하나님에게 향한 것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좀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림이라는 것은 칭송받기에, 찬양받기에, 존귀에 받기에 합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덕과 기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공동체 가운데 신앙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서로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있어서, 내가 직분이 더 높아서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본이 될 만한, 기림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작은 사람과 더 그것들을 잘해온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그것을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그들이 해온 삶들에 대한 것들로 많이 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즉 너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다면은,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모범을 보이며 살아간다면은,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에든지 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덕과 기림, 너가 존귀에 받을 만한 공동체 가운데 조금은 지도자 위치에 있어? 그러면 너희는 참되어야 해. 너희의 위치가 이만하면은 그만큼 참된 삶을 살아야 돼. 너희가 위치가 요만하면은 그만큼, 더 위에 있으면 더 그것만큼 너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조금은 더 남들보다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만큼 오늘의 것들을 감당해 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오늘 감당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참되며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진실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무언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죠. 진실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들이 참 이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이러한데, 내 위치가 이러한데, 그래서 내가 진실하기보다는 체면을 더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저 이번 한 주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내 삶을 막 돌아보는데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성도님들한테 전하는 것이 맞나? 나도 안 되는데, 나도 고민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나도 지금 헷갈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 삶도 안 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진실하게, 참되며. 제가 과거에 존경했던 한 목사님, 우리나라의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전날에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하였던 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도 안 할 것 같은 고민했던 바를 강대상에서 고백하실 때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현실상 내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못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체면이 아니라 진실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똑같습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냥 깎지 마시고 진실하게 참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사 주십시오. 누가 그 차액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돈 깎고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라 그러면은 그 시장에 있는 상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돈이나 깎으면서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서 다 잔다면은 그에게 그 여유가 있고 그에게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신앙이든 내 일상의 삶이든 거짓말 없이 한번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것은 당시에 신전에 쓰이던 단어입니다. 무언가 거룩하고 구별되어져 있는 어떠한 존귀한 곳에 신이란 것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어디서든 이 거룩함을 잃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르며입니다. 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르십니까? 내가 모든 것에 옳고 바르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네.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는데도 자주 틀립니다.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저는 태생이 실질치 못해요. 잘 흘리고 잘 실수합니다. 제가 그렇기에 옳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름은 내가 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오늘 오실 때 다들 몸을 정결하게 씻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참 우리 가운데 어렵습니다. 순결한 삶, 정결한 삶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정결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사 다닐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회식의 자리입니다. 회식의 자리에 우리가 앞에 있는 거룩함이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근데 순결함은, 정결함은 어떤 것이냐? 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정말 그들과 같이 똑같이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을 잃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곳 가운데 하지만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댁은 아직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금은 잘 가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사상을 다 또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제사를 도울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자 저희 할머니께서 너 교회 다니니까 이제 절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머리 쪽을 매시던 정말 꼬장꼬장하신 옛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 입에서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올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정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 사회 가운데서 옳지 않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그곳 가운데 함께하면서 내 정결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 그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질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자신들이 지은 별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야, 얘네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본받을 만하다. 정말 그들은 대단하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욕먹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지금 덕이 있거나 기림이 있는 내가 그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공동체 가운데 어느 위치에 계신지 판단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런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생각하다는 것은 판단하다, 계산하다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위치가 내 신앙과 동일한 삶 가운데 맞추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입니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은 잘해요. 야,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백날 생각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은 다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또 잘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행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이 내게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배우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의 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게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백날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은 것을, 배운 것이 내 것이 되게끔 받아 놓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듣고 본 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듣고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 가운데 전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들은 바 본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행하였던 것,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본이 되어지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잘 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냐면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애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 오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내가 잘 생각하며 내가 또한 잘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회복되어져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